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한 손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살면 성도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또 거룩하지 않은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막상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 정말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시험과 도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성도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은혜가 다하지 않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성도의 삶을 거룩한 손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손길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도는
거룩한 손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면서 많은 전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주님의 교회에서만 우리가 살면 그렇게 크게 시험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세상,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그 세상은요, 다툼이 있고 죄가 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권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권세, 세상 권세를 아주 짐승, 악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는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 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세속의 어떤 권세와 권력자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이 어떤 세속의 권세자들은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해야 될 연약한 죄 많은 존재들이지만 그 뒤에는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조정하는 악한 이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손을 들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권세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와 대적해야 된다 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 너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와 세상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이 비록 악한 존재고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고 그들의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 여러분, 이 권세자들, 그 당시에 이 권세자들은요, 그 당시에 평민, 보통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신사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그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악한 세력에 조정하여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경건하고 단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중보기도 시간이나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 악한 저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들의 세상의 권력과 욕심을 쫓아서 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고 그 뒤에는 그들을 조정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정당, 어떤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존재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 있게 땅끝까지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15절까지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다면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성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9절부터 15절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는 주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해석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 1절에서 8절까지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과 직제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이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성이 조용히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관계성 가운데서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서 여성들이 조용히 해라,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여성으로서 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할 것을 사명을 주셨어요. 원래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의 고유한 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잉태의 고통이 임했는데 원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이거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잉태하는 것에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여기에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이 다스린다는 말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돌보고 그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다스린다는 이 의미를 지배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려는 욕망.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이 말이 정확하게 보다 얘기하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오히려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갖 이 다툼과 이 생존의 싸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됐고, 하와는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잉태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성을 향하여서 이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에베소, 그 당시 에베소 사회에서도 이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여성들이 아주 이렇게 남성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아내는 교회를 다니지만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을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많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조용히 하고 남편을 주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의 창조의 원리는 아담이 이 가정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성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모습을 볼 때 이 하와, 이 여성에게 이야기를 듣고 범죄했기 때문에 늘 이 남자는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남자는 여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여성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여성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5절과 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해산함으로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산함으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어떤 수단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원래 원문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어떤 그 흐름,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의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내용을 길게 여러분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이런 기도의 사명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이 죄악된 상황을 뛰어넘는 인내와 수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는 그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치열한 삶의 세상 가운데 많은 다툼과 분노와 치열한 정치적인 투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권관계. 여러분, 남자들은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과 치열한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주어진 치명적인 이거는 고통이고 죄악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다툼과 분쟁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을 품에 안고 가정에서 여러분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이 창조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 우리 여성들도 그 가정을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은요 창조와 타락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정을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이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죄악된 그 상황을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거룩한 악한 이 세상의 권세를 비록 그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이 세상을 위해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성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품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죠.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속상하게 만든 일이 많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과 정절과 거룩함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의 창조의 타락의 이 상황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이 가정의 이런 질서에 파괴된 질서,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거룩한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